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3주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겐 소망이 있다. 왜 소망이 있느냐? 살아있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으므로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찬스가 주어졌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들은 것에 멈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속에서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닌 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기회를 주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기회로 못 붙잡아, 안 붙잡아.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고요.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소망이 아닌 재앙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의 소망은 창조주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음받은 사람들, 지음받은 존재의 소망은 당연히 지은 분에게 있는 거지 어디에 있겠어요? 피조물의 소망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있는 것이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창조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두고 다른 것에서 찾는 것 자체가 미혹이고 거짓이고 여러분 어리석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의 소망은 살아있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걸,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증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원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살아가신 호흡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 속에서 이 환경 힘드네. 누가 나를 괴롭게 하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네. 오늘 내 몸이 건강이 상태가 안 좋네. 이런저런 거. 여러분, 이런저런 것만 느끼고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여러분 눈 감고 귀 닫고 살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지만, 이 모든 살아있는 누림 속에서, 살아있는 걸 만나는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일들로 내게 느껴지고 내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오늘 살아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원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 하나님을 소망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기껏 나를 이 땅에 호흡과 생명과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기도하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기껏 기분 나쁜 누구, 나를 미워하는 누구, 그 사람만 느끼라고 이 삶을 주고 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아이고 이거 집안 꼴이 뭐야, 이 집안이 왜 이래, 이런 거 느끼고 이런 거 맛보고 이런 것 안에서 절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슬퍼하라고 이 생명을 주셨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기껏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게 느껴지고 감지되고 감각되고 지각되어지는 이 환경과 이 사정만을 여러분 느끼고 만나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한숨 쉬라고 이 생명을 여기 주셨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에이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우리 아버지 내 마음 몰라줘, 우리 좀 별로야, 이런 거 끊임없이 그거 묵상하고 그거 되새김질하고 내 생명을 여기 두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그런 데 두지 말고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 바라보며 살지 말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라고 여기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걸 안 붙잡은다면 제가 이렇게 목시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는 진짜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 힘든 내 환경이 접시에 고쳐받고 사는 것처럼 나 숨 막혀 죽겠어, 나 숨 쉴 수가 없어,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한숨 쉬며 절망하며 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고 계시는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여러분 고통 속에 사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래도 소망을 인생에게 두고 사람에게 두고 환경에 두고 세상에 두는 제 사랑인지 몰라요. 그게 다 미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자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를, 그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가 믿는 것이 누구인가, 그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환경에 소망을 둔 사람은 환경 때문에 희망을 갖다가도 절망을 가져버려요. 절망을 갖다가도 환경을 보면서 소망을, 뭐 이게 소망이 있네, 좀 낫겠네, 괜찮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소망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속에서 소망과 절망의 근거와 이유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생산해내고 찾아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버리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우리의 소망이 환경과 사람과 일어난 일에 영향받지 않는 진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소망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그 어디에도 소망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소망입니다. 시편 121편, 23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123편은 1절에서 4절까지밖에 없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이스라엘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였어요. 보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러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내려서 내가 눈을 내리 깔아서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다 그랬는데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혹은 여러분 상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바라보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기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향하나이 이 단어가 딱 한 단어 똑같은 단어에도 똑같은 단어 향하나이다. 바라보며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어떤 움직임을 말해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내 존재가 그것을 향하는 것 그런 움직임 향하여 움직이는 것 그것이 엘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은 무엇이냐? 내 존재와 내 마음과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경을 향하여 움직이고 사람을 향하여 움직이고 문제를 향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무엇이냐? 내 존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는 마음입니까? 어떤 것을 향하여 움직이는 마음입니까?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요. 그 어떤 일 앞에서도 그 어떤 일로 인해서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고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믿음은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게 세례의 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 내가 죽고 내 영이 살아난다는 가치고 목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이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안 나아갔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어. 근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구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 앞에서도, 무슨 일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불러. 이게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고요.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세탁이나 주구장창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놈은 신세,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신세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고 사람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는 게 무슨 그게 믿음이냐고. 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맨 그런 일만 얘기하고 뭐 오늘은 뭐 재수가 있네 없네 이게 무슨 믿음이고 신앙이냐고. 참 믿음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만나든지 그 모든 순간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믿음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했어? 누가 나를 힘들게, 누가 나를 괴롭게,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누가 나를 아프게 힘들게, 그런 순간에서 누굴 향해서 움직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예? 모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업신여김을 받아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천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쓰기가 되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감당해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악을 행하다 그렇게 핍박받았습니까? 그렇게 멸시받았습니까? 저 아니에요. 복음 전하면서, 천국 복음 전하고 진리 복음 전하면서 그런 모욕과 무시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억울해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낸 줄 믿습니다.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에서 어떤 증세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뭘 보면 근심이 됩니까? 내가 제 자식 보면 근심이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때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 애들 보면서 뭐가 느껴지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움직여요.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 아이를 깨워주세요. 저 아이를 도와주세요. 육신적으로 연민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일 때라고요. 움직일 찬스라고요. 움직일 기회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뭔가 느껴진 게 있을 때마다 그때가 하나님을 부를 기회예요. 그때 원망하고 한숨 지고 낙심할 수 기회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 동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찾을 소망할 기회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 낙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의지가 부족해, 나는 열정이 부족해,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는 감정이 굴곡이 너무 심해, 롤러코스터 같아. 여러분 그런 게 느껴질 때마다 그런 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가 하나님께 움직일 기회인 걸 여러분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찾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움직이리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진짜 믿음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느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도 알아서 해주실 것이죠, 이렇게 하면 끝인가?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말씀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너희의 내일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세번호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그럼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나의 일들이 뭐냐?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 나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망이 아닙니다. 한숨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근심도 아니고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일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생각은
원수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은 재앙이고, 사단의 생각은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사단의 생각은 절망이고 한숨이고 낙심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걸 스스로 거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죄악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12절을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너희 내일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소망을 주는 이 말씀하시고 갑자기 12절 11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시고 갑자기 12절 함께 읽어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갑자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끝내면 되시지 왜 갑자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진짜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라고 너희가 받아들였다면, 믿는다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됐어요? 그렇네. 하나님이 친히 진짜 말씀하셨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번영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내일을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걸 아멘 내가 받아들였어. 아멘입니까? 이걸 내가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예로 받아들였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저 당연히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고 내 느낌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지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걸 믿고 이걸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닌 걸 믿습니다. 평안인 걸 믿습니다. 번영인 걸 믿습니다. 내일을 주는 것인 걸 믿습니다. 너 내일 없어. 끝났어. 내 지각이,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마귀가 사단이 이런 어둠과 절망의 생각으로 나에게 내일이 없어졌다, 내일이 사라졌다 말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내일이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말씀 다음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생각을 받아들였느냐? 너 정말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희망인 걸, 내일을 주는 것임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네가 진짜 붙잡았느냐? 아멘 했느냐? 네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네 마음에 품었느냐? 그러면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약속을 믿고 내 언약을 믿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렇게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만나줄 것이다.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주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이거에 같이
굉장히 중요한 풀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제가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무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만나줄 거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하나님 만나주겠다는 얘기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었구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내일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환경이 아무리 나에게 속삭여도, 야, 네 환경 봐라야, 네 처지 봐라야, 네 상황 봐라야, 희망이 있냐? 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지 않냐? 고통스럽지 괴롭지 않냐? 이럴지라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내일을 주는 것이고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이 나의 생각을 너희가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잡고 소망을 나에게 두고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이 없다. 그러면 이것만 딱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일을 기대하는 설레임이 없다. 내 마음에 내일을 향한 설레임이 없다. 기대감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에휴, 뭐 내일 뭐 그렇지, 뭐 똑같겠지, 뭐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설레임, 삶에 대한 기대감. 이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게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일 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는 진짜 평안이 있는가? 나는 진짜 평안한가? 나는 정말 내일을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가? 소망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평안과 이런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물어보거나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걸 물리치고 대적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아멘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이라 그랬지. 아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내일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러분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고 불안과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낙심과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아닌 것들, 내일이 아닌 것들, 맨 과거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어제 일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붙들려 더 이상 앞으로 행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가 살아온 날들이 맨 절망이었어, 맨 아픔이었어, 고통이었어. 어제도 고통이 있었으니까 내일도 고통이 있을 거야. 어제도 내가 괴로웠으니까 내일도 괴로울 거야. 지금까지 내 살아온 날들이 고통과 괴로움이었으니 앞으로의 날들도 고통과 괴로움이 준비되고 있고 예비되어 있을 것이야. 이런 망상, 이런 의심, 이런 사상, 이런 매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는 내일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 속에 살라고 주신 인생이지. 믿습니까? 어제 일에 매여서 과거 일에 매여서 과거 일에 붙잡혀서 과거에 고소받고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부르짖음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 아닌 재앙과 불안, 낙심과 절망과 한숨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제거하고 청소하여 새롭게 하는 씨름이며 싸움이 부르짖음이고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가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 간구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에 살아있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찬스가 주어지고 있고 시간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야복나루에서의 그 야곱이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사람을 때로 끌고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예수를 앞두고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과 직면한 문제를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감당해냈습니까? 창세기 32장 22절입니다. 23절 24절 보게 되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아내와 자녀들과 아내들을 그리고 재산을 다 건너게 하고 이제 야곱만 홀로 남았어. 밤에 일어났어. 그때 야곱만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그래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등장합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과 동이 될 때까지 씨름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던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니라.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은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고 성육신에 쓴 예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인생은 존재는 언제나 야곱처럼 홀로 남은 사람과 같습니다. 홀로 남은 인생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 상황과 아무리 이 일 속에서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고 자식이 옆에 있고 형제가 옆에 있고 부모가 옆에 있을지라도 인생이란 존재는 냉정하게 엄밀하게 보게 되면 야곱처럼 인생의 밤에 언제나 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살펴보십시오. 이런 걸 느낄 때 많지 않았습니까? 나는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진짜 나는 혼자구나. 내 곁에 사람이 있고 내 곁에 가족이 있고 내 옆에 친구가 있고 내 옆에 형제가 있을지라도 부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많은 날들과 많은 시간과 많은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나를 느끼고 혼자 있는 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그러했어요. 홀로 남은 나, 혼자 있는 나. 그러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곧 하나님입니다. 육신적으로 나 홀로 남아있지만 내 앞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 떠나고 사람은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남아있지만 홀로 남아있는 내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이 생명과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임재에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거잖아요. 여기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에서만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함께 읽으시죠. 그러나, 크게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다 채워서도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나는 홀로 남았다. 근데 홀로 남은 나에게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 홀로 남은 야곱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남은 나에게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십니까? 내가 붙잡을 대상이 없다고 낙심하십니까? 육신적으로는 홀로 남은 상태지만, 환경적으로 홀로 남은 상태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은 내 인생에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홀로 남은 내 인생과 내 삶에서 내가 붙잡고 씨름할 대상, 내가 붙잡고 기도할 대상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 있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가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간 게 아니라고요. 그 어떤 위험이 닥쳤어도, 그 어떤 환난이 닥쳤어도, 고난이 닥쳤어도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 삶과 존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지 말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옆 사람에게 나 힘들어, 나 아파, 나 외로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도 외롭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아. 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내 말이 통하지를 않아.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붙잡지 말고, 홀로 남은 상태, 홀로 남은 정서, 홀로 남은 것이 느껴지고 깨달을 때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 홀로 남아있지만 살아있기에 하나님과 씨름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홀로 남았을지라도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보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야를 지날 때 뭐가 돋아요? 해가 돋습니다. 물론 해가 돋았다는 얘기는 태양이 돋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낙심이 물러가고 어둠이 아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둠을 아침으로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아침이 오지 않으리라, 나에게 아침은 없다, 이런 정서, 이런 생각에 짓눌리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침을 주십니다. 해가 돋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에겐 해가 뜨지 않으리라. 나에겐 어제도 어둠이고 오늘도 어둠이고 내일도 어둠이리라. 내 인생엔 어제도 그늘이고 오늘도 그늘이고 내일도 그늘이리라. 이런 생각 속에 눌려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그늘과 흑암의 그늘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아침이 되고 해가 오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둠을, 삶의 어둠을 물리치고 없애버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리니.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면 어둠은 몰라가고 어둠은 떠나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여러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인 평안과 미래와 내일의 소망을 주는 생각이 여러분의 그대로 응하고 이루어져서 여러분 안에 평안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넘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눈이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환경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날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밤에서 아침으로 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을 아침 되게 하시고 어둠을 빛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아침, 그것은 인간이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아침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오게 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만이 빛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그늘진 밤과 어둠과 흑암을 아침이 되게 하실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밤을, 야곱의 흑암과 어둠을 해가 돋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진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땅의 흠을 몰아낼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에 그려진 땅에 아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거룩과 공의와 복음의 아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생명의 아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과 연합의 아침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평안 가운데 내일과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